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새해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년 주일 예배 또 주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3개월 동안 주일학교 선생님을 잘 마치고 우리 캠퍼스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캠퍼스.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몇몇 형제자매들 잘 안 보이는데요. 집에서 인터넷 보고 계실 텐데 인터넷 예배에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김동현 형제의 성찬을 들으면서 정말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은 축복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주제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주제와 또 이렇게 그림과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벌써 한 3번 정도 제가 말씀드리게 알 텐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되게 특별했어요. 우리 형남 자매가 아주 했는데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 면류관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딱 봤을 때 생기가 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느낀 게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디자이너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정말 하나님이 잘 인도하신 또 은사와 재능을 잘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저에게 1년 동안 성령님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또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준비했던 그런 현수막이 나와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경험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창세기부터 읽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아멘. 여기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해서 여기서 있습니다. 아마 새해에 성경을 처음까지 다 읽고 싶은 1년 동안 성경을 완독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창세기부터 읽을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직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성령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할 텐데 성령이 제일 처음 나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창조하기 전에 혼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영이 푸뉴마라고 바람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써 있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창조 때부터 창조적인 질서에 관여하고 계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긴 창조의 첫질, 첫날 창조,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기뻐하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이 새해에 주실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새해에 주실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요, 새해에는 성령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그분임을 어떻게 알아봤나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머무는 조건을 보고 이분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이 세상 죄를 질 분이구나. 여러 가지 그가 계시받았던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다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을 할 때 예수님이 늘 같이 시작했던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로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우리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은 완전히 다 알았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때에 온다도 몰랐어요. 그냥 너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라 라고만 들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모습 중에 약 한 부분만 이해하게 됐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무는 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보면서 올해 우리가 새해에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꿈과 기도를 만들 때 타당한 걸 찾아요.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거, 우리가 볼 때 납득이 되고 좀 더 이해가 다 되는 완전한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맞죠?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안전한 걸 좋아하고 리스크 관리가 하기 때문에 더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꿈꾸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 나온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딱 한 조건, 성령님이 머무시는 비둘기처럼 머무시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정말 나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새해에 가져가야 될 태도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계속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 우리가 납득이 될 정도로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그 비전 그대로 세례 요한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quiet time, 우리가 봤던, 우리 마음속에 왔던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기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은 광야로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에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시작한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역할을, 아들로서의 역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에 1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시는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 사람 누구라고요? 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그게 누구예요? 멀리서 찾지 말고 누구세요? 우리예요, 우리. 자, 그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이 성경과 우리의 삶의 깊은 괴리감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겨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작년 연말과 올해 초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에 알레르기가 막 돋기도 하고 약해진 몸을 인정해야 되는 시간. 또 요즘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독감도 유행하고 몸살 감기로 오늘 최철 형제도 못 오고 김민호 형제도 못 왔어요. 아프신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좀 약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감기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성품을 볼 때, 우리 1년 동안 지었던 죄성을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여유, 영적인 여유, 재정적인 여유, 육체적인 여유를 다 포함해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가? 저는 쉽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님이세요. 아멘. 저희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되고 싶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피, 물, 성령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 주제로도 성경을 많이 파헤치고 연구할 수 있어요. 또 다 얘기하자면 되게 양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일치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을 이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과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성령님이 일치한다는 것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돼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약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아들, 딸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성령님의 기능을 요즘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정말로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뭔가를 증언하는 기능, 아까 지금 나왔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호하는 기능도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또 저의 안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작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은, 올해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짤 때, 어떤 꿈과 어떤 기대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성령님의 기대와 성령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올 한 해의 비전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세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의 성령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한 삶에 어떻게 움직이실지, 역사하실지도 꿈꿔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올해 내가 또 새롭게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설교 짧게 하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말을 나이가 많은 늙은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적으로 이해했어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늙으신 분이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래도 육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영적인 구원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죠? 아멘? 그럼 온 몸을 물에 잠길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또는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서 죄가 지워져요. 주홍빛 같아도 깨끗해지신대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주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보호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세례가 구원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지금 우리 삶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세례받은 걸 기억해보며 우리의 첫 시작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성령님은 새로운 시작을 도우신다입니다. 성령님의 여러 가지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롭게 하는 걸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다시 태어날 때 도와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죄가 용서받은 사람, 새롭게 시작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 새로움을 돕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셔요. 그럼 새로운 시작을 뭔가 하려고 새해에 여러분 시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죠? 뭔가 새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예요. 아멘?
새 학기가 올 거고요. 새 노트를 쓸 거고요. 새 교과서를 쓸 거고요. 뭐 완전히 다 새롭지 않지만 뭔가 새로운 거 볼 때 우리는 기대가 되고 그 새로운 걸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뭔가 새로운 거 원하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새 거가 좋죠. 차도 새 차가 좋고요. 저희 표로는 저희 가족만 빼곤 다 새로운 것이 좋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한 해가 더 들어오면 새해인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 늙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매일 작년도 느꼈겠지만 여러분 잘 바뀌지 않은 성품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서로 힘들게 하면서 잘 타협하고 살아왔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또 다른 영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유혹과 또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우리한테 있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2018년 새해를 주셨을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아는 것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시작한다면 그 성령님이 새로운 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기는 걸 도우십니다. 누군가 새롭게 시작한다면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라고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제가 새해 첫 주를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첫 주에 새로운 성역 공부 2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첫 번째 성역 공부는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불 좀 꺼주시면 누구시냐면 우리 홍신숙 자매 아버님, 홍달의 아버님이세요. 홍자 달자 해자 쓰세요. 아버님 올해 연세가 87세. 작년에 어떤 병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혹시 암인 것 같아서 되게 절박한 상태에서 저희 목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이 병원이 분당에 있어서 분당교회 목사님 임혜정 목사님과 저희가 어제 오전에 달려갔죠.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성역 공부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신수씨의 믿음이었어요. 아빠가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홍달의 아버님은 그렇게 완전히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니었어요. 몸도 좀 아프시고 병원도 있고 목사님이 밖에 와 있는데 낫도 설고 좀 그런 거 아시죠? 어르신인데. 그래서 되게 쉽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저희가 가서 우리가 같이 왔습니다. 또 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아버님이 나와서 성역 공부에 대해서 부담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성역 공부보다 이제 처음 얘기하는 게 이제 아버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딱 30분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아버님이랑 저희랑. 왜 됐냐면 아버님이 이북 북한 출신이세요. 그리고 북한에 계셔서 한국에 남한을 났을 때 인민군 입장이 어렸을 때 인민군 소집이 됐어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 갔었어요. 그리고 거제도에서 나와서 다시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시다 나와서 생활을 하시면서 거제도에서 나올 때 남한에 남을 거예요 아니면 북한에 다시 돌아갈 거예요 해서 남한에 남기 선택해서 사신 삶이 지금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임혜정 목사님의 돌아가신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임혜정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임혜정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평안남도 대동리 출신입니다. 아버님도 이민군으로 징집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제도에 계셨습니다. 아마 거제도에 홍달의 아버님과 같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임혜정 목사님의 아버님은 국군으로 다시 진입해서 3년 동안 복무를 하셨고 그리고 결혼해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홍달의 아버님이 눈에 눈물이 그렁거리면서 북한의 아들들이구나. 저희 장인어른이 평안북도 출신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함께 전쟁 얘기를 하루에 저희가 성역 공부할 때 3시간씩 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지금 병원에 계신데 저희 장인어른도 저랑 성역 공부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성역 공부하시지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고 아버님도 되게 서먹서먹하고 그렇지만 한 20-30분 안에 아버님의 80년 인생을 돌이켜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임혜정 목사님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가 이 아픈 육체의 장막을 지나치면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갑자기 눈물이 쭉.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새벽 공부는 뭔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러한 공부예요. 저는 성령님이 미리 준비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당에 가서 분당교회 목사님이랑 저랑 우리 최철 형제랑 사위,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우리 손녀랑 같이 할 그 시간이 왜 은혜로운 시간이 되냐면, 성공하거나 건강하거나 아름답거나 이쁜 모습을 시작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임혜정 목사님 그런 얘기 했어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얘기해요. 10년만 먼저 만났으면 아버님 만나서 마치 어디 그걸 같이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버님 북한에 그 개방이 된다면 우리가 가서 대등리도 가보고 아버님 고향도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때 아버님이 마음이 열리는 게 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그런 자식 같은, 아버님 지난 80년 동안 수고했던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연결된 것 같은, 그리고 느낀 것은 이것은 우리가 준비한 공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해보죠. 그래서 토요일마다 만나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가서 아버님 같이, 다음번엔 토요일날 가서 그 이북식 냉면 먹기로 그렇게 얘기로 결정을 하고,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 암 판정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 건강하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좀 진행을 해서 우리 분당교회 그 장년분들도 같이 해서 공부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올해 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님의 인도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 제가 느낀 건 실씨도 그렇고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서로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두 번째 새로운 공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익숙한 얼굴이죠? 우리 이준호 형제가 작년 가을과 겨울에 우리 김다운이라는 이 올해 30살 때는 젊은 싱글 남자를 교회에 초대했어요. 몇 번 와서 예배도 드리고 했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 승환 형제가 결정을 하고 다운 씨를 집에 초대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집 멋있잖아요? 대리석. 승환이 집에서 가장 럭셔리한 부분을 찍은 거예요. 뭐 좋긴 한데. 예. 근데 승환 형제가 초대해서 우리 승환 형제가 우리 일본 일식 그런 한식 자격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리 되게 잘해요. 그래서 차돌박이 된장찌개 냉면을 딱 끓여놓고 고기를 준비해서 우리 다운이를 먹였어요. 네. 주일 예배 끝나고 다운이의 모습과 밥을 먹고 있을 때 다운이의 모습은 좀 달라요. 네. 싱글 형제들이 언제 마음을 여는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렇게 마음을 잘 먹으면 배가 불러온 마음이 그만큼 열려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너무 받는 건 뭐냐면 승환 형제랑 우리 형남 자매가 그 다운 그 씨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그 곳을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든 돕겠다. 말씀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기쁘게 우리 다운 씨가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고, 또 2주 전에 제가 성경을 선물해 줬기 때문에
성경을 봐긴 봐야죠 제가. 그래서 예, 오늘은 못 오고 다음 주부터 오기로 했는데 오면 예배 끝나고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새해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경 공부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란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함께할 때 오는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아직 계획을 안 짰다면 괜찮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새로운 영을 더 달라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있지만 성령이 보면 여기 보면 가득 찼나 그러잖아요. filled 차고 줄고 그러잖아요. 전혀 없진 않은데 많다 적다 그런데요. 우리 기쁨도 그러잖아요. 적었다 많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2018년에 올해 우리가 성령님이 계속 많아질 수 있도록, 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새로움을 기도하고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믿는 것은 우리 홍달의 아버님과 우리 김다운 싱글 남자가 공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써줄 우리는 성령님으로 준비해 놓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성령님이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새로운 결정과 기도를 할 때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님을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새해 신년 설교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새해에는 성령님과 함께, 첫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올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은 약하지만 우리의 영에게 내재되는 성령님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령님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새로운 시작을 도우신다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올해 새로운 결정과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성령님이 여러에게 새로움을 주실 것을 기대하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